안녕하세요.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남은 무리의 정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는 특별한 존재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에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남은 자손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여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 분노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 핍박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아 도리어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이미 주어진 예언적 특징들을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와 중세 암흑 시기를 걸치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특히 예언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마지막 부분, 즉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탄생한 자들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치열한 선악의 쟁투와 두려운 재앙 그리고 큰 배도의 혼란 중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는 이 남은 무리들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한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성경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남은 무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여야 할 어떤 색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하였던 이 동일한 복음,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과 자신을 향하여 돌렸던 이 어리석은 영광을 비로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바른 영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 일을 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첫 번째 천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남은 무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시기에 남은 무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을 선포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외침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날을 제정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일곱 번째 거룩한 날은 안식일로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계속하여 준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바로 십계명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남은 자손들이 전하여야 할 첫 번째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더욱 큰 열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가 우리들에게, 남은 자손들에게 선포하라고 알려준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알려주는 남은 무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이 성경에서는 그 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쌓은 높은 탑은 가장 추악한 하나님을 배도하는 상징물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모인 중심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마귀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리고 이 바벨론 사상은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제국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이후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도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의미로서 바벨론은 역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시간이 임박한 시대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많은 자들에게 도리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일을,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란 성경의 진리를 거절하고 그것들을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 마귀는 이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진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까지도 마귀에 끈질기고
교묘한 이 거짓 기만에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따라서 남은 무리들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계속해서 이 기별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별을 힘써서 전할 사명을 이 남은 무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남은 무리의 마지막 사명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보신 것처럼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앞선 두 기별보다 더욱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큰 힘을 가진 국가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예언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얼마나 상징적으로 잘 사용하셨는지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종교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룰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출현하게 될 매우 두렵고 큰 인간적, 세상적 권위의 출현과 더불어 그 권위에 굴복당한 하나님을 굴복당하여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언된 것처럼 여전히 거짓 복음과 진리를 옹호하고 심지어 거짓된 예배를 자행하고 고집하는 부류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진실된 마음과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존재를 바로 이와 같이 예언하는 까닭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남은 무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인간적, 세상적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만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참된 믿음과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며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제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교리의 목사 차주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